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알곡과 가라지를 고리로 다시 오신다고 하였으며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오시는 날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계시록 2, 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교회 중에 나는 무엇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늘 말씀과 기도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리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처럼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천국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천국의 문을 열 것인가 천국의 문을 닫을 것인가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전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의 법을 지키면 복과 영생이요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와 사망이 있으니 너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은 모두 오늘 죽으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으며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였기에 절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런 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을 들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에서 구속하심에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사 그 피로 죄에서의 구속하심에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흰옷을 입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였으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는 세마포옷을 빠는 자가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러 오시며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